손자의 가족 여러분,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먼 훗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손자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는 한 사단과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관한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도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어차피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은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면 구세주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충분한 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켜 드린 다음 돌아가신 대로 그대로 계신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과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죄를 정복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선자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과 그리고 그 결론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형벌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능력으로 죄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또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권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탐내고 불평을 일삼고 복수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등의 일을 하게끔 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죄의 충동과 날마다 싸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런 충동과의 싸움에서 어떤 경우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능력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형벌이 죽음이고 죄의 가장 큰 능력 또한 죽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진실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계시고도 아무 일 없이 죽은 상태로 무덤에 묻혀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형벌을 받고 계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죄의 형벌을 충분히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죄의 형벌이 죽음이기에 죄값을 다 치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벌이 충분하고 결정적임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형벌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이 모든 말씀은 쓸데없고 우리의 믿음은 가장 무가치한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셨죠? 자, 가족들이 서로에게 부활과 죽으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실지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